네, 오늘 설교 제목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인데요. 이 문장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오늘 보실 말씀 중에 5장 30절, 예레미야서 5장 30절의 문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을 다 볼 텐데요. 제가 매주 그냥 5장부터 한 25장까지만 그 키워드를 체크해서 요약식으로 설교하고 좀 빨리 넘어갈까. 뭐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예레미야서를 다 보다 보면은 분명히 1년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이 싫어하진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흔들리면서 막상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한 절 한 절 정말 버릴 말씀이 없고, 그 말씀마다 주시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고를 쭉 써내려가다 보면은 금방 1시간 분량이 넘어가요. 제가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지금 도전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도시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살고 계세요? 네. 지금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다 용서하시겠대요. 이 서울이 완전히 폐역한 도시여도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분이기만 하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좀 용서하시겠대요. 정의라고 번역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그 재판을 할 때 옳은 판결을 내리는 것, 그런 개념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옳은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행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또 옳은 것 또는 공평한 것, 판결을 제대로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정의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지금 믿음이라고 그 번역을 한 이 단어는 실은 신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거예요. 그럼 신실한 게 또 뭐예요? 그 사람 그 참 주님 앞에서 신실해.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이런 칭찬받으면 좋겠죠. 참 그 사람은 신실해. 그냥 대강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거보다도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정성을 다할 때도, 또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잘 추구해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 사람 신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정의와 신실로 사는 사람을 한 명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눴던 그런 대화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을 때, 이 아래쪽에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아주 극심하게 타락을 해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나섰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도시를 살려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말하자면 이 도시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이 도시를 다 심판하시면 거기에 의인도 같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파괴하지 않겠다 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은 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명 빼서 45명이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때도 괜찮다 하셨죠. 4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결국 10명만이라도 찾으면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죠. 지금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18장 말씀에 비해 볼 때 오늘 예레미야에게 요구되고 있는 건 비교적 수월한 조건이에요. 몇 사람 찾으면 돼요?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거리를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광장 한가운데서 의인을 찾습니다. 뭐 이렇게 외치고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루살렘도 멸망했거든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사실 뭐 그도 그럴 것이 시편의 그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실은 의인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의인이라 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는 없는 건데요. 그런데 최소한 예레미야는 의인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재자인 예레미야를 제외한 한 사람이 아마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말씀에서만큼은 예레미야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요구하고 계시는 게 좀 다른데요. 예레미야에겐 지금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의인 한 사람 찾아오라 하셨죠. 의인을 찾으라.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으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의인이 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왔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려고 오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본래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깨끗한 의는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런 것을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는 의지적으로 의인이 되었어야 됐기 때문에 의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죄인을 찾아서 여러분을 찾아서 의인으로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2000년 전에 시작된 이후에는 이제 곳곳에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레미야가 찾으면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의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작은 의인들이 많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들이 세상 곳곳에 있죠. 각 지역마다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누구 덕분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크리스천들, 근데 무늬만 크리스천 말고 진짜 크리스천들 덕분에 그 한 사람 덕분에 다들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의인이 없는 것도 불행이었지만 그 궁극적인 불행의 이유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저 연구실에서 여기 한 자매님이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영접 기도를 하려면 누군가를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그 대상이 있어야지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영접할 그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인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더 정의롭고 신실하기 때문에 아직 살려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남은 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없거나 또는 그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계속된 세상의 회유와 죄의 유혹에 결국 넘어져서 남은 자가 만약에 한 명도 없게 되었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 저녁이라도 심판이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양심에 맞게라도 살았어야 했는데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말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맹세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고는 하면서 거짓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라는 단어는 7 있죠. 7, 숫자 7을 의미하는 세바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7이 완전수인 것처럼 맹세도 그렇게 완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맹세라고 하면 사람 앞에서 하는 맹세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함이 있고 신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2절에 거짓 맹세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맹세에도 거짓 맹세가 있고 참다운 맹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보셨어요? 그 바울의 서신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당당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맹세라는 표현보다는 서약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데요. 그런 거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 것을 서약합니다. 이게 뭐예요? 혼인 서약 하잖아요. 네, 해보셨나요? 집사님 해보셨어요? 응? 하셨네? 아, 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다 하시게 되길 바라요. 네. 오늘 저희도 한번 맹세 한번 해볼까요? 서약?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순결 서약이라는 거? 제일 싫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서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힘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안 하셔도 되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해서 맹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서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못없는 태도가 아니고 계시록의 천사들도 심지어는 서약을 할 땐 오른손을 듭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서약을 안 하는 것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영적인 순결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음란한 풍조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2018년 6월 3일 서약자 이명호. 이름 안 하셨죠? 다시 하세요. 2018년 6월 3일 서약자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믿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리치셨지만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지만 그들은 고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해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 주의 눈이 믿음, 믿음보다는 뭐 신실함이란 뜻인데요. 그걸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계속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신실함, 그 안에 믿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눈이 신실한 믿음을 찾으실 때 막 찾고 있는데요. 발견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가슴 안에 있는 그 신실함 또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데 막 찾고 계시면은 그 찾는 거 너무 불편하지 않으시게 응? 저 여기 있습니다. 응? 이렇게 손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그들을 내리치셨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그들을 멸망케 하셨지만 고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징계를 해도 왜 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슴 아파하시며 고난을 허락하셔도 그 고난의 의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매를 때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해 회개하기를 거부했다 하시잖아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해도 죄에 대한 슬픈 표정 하나 짓지 못하고 저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회개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했다. 그들은 천하고 어리석다. 여호와의 길, 곧 그들의 하나님의 판단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천하다는 건 허약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난하다는 그 경제적 의미가 더 큰데요. 예레미야는 약간 좀 잘못된 판단이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사회에 가난한 분들 또 하층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사회 지도층들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되게 배운 것도 많고 뭐 그럴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지도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길, 곧 그들의 하나님의 판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도 다 같이 그 멍에를 부수고 결박을 끊어버렸다. 그 지도자들이란 사회에서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인데요. 재정적으로도 권력면에서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가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한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본 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다 같이 그 멍에, 즉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그 멍에를 부숴버리고 하나님과의 단단한 결박, 즉 관계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힘 있는 자들은 알면서도 교만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헛된 기대를 한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는 가난하거나 부유해서가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또는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좀 살만한 계층이건 찢어지게 가난한 계층이건 대학원을 나왔건 초등교육만 받았건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한 사람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렇게 성전에 제사를 지낸다고 많이 모여있는데 어쩜 한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주일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쩜 한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린 이 성읍을 심판하시는데요. 사자와 늑대와 표범을 보내서 심지어 그들을 물어서 찢으신다는 표현을 쓰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숲속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공격하며 광야에서 나오는 늑대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며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 모두를 찢을 것이다. 그들의 범법이 많고 그들의 배반이 크기 때문이다. 사자, 늑대와 같은 들짐승은 성경에 저주와 심판의 도구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사자와 늑대가 공격을 할 것이고 표범은 성읍을 지키고 있다가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물어서 찢을 거래요. 아주 무서운 표현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들짐승은
장차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파괴할 다른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요.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찢어져야 될까요? 6절 끝에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들은 범법이 많고 배반이 크대요.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예레미야서의 주된 주제가 뭐예요?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게 만약 우상숭배일 텐데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그 생활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더러운 행위들, 많은 세부적인 죄들, 그런 것들 때문에 6절 말씀 그대로 범법이 많아졌고 반역이 심해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인 7절부터 이스라엘이 이런 구체적인 잘못들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들이 나를 저버렸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 그들이 간음했고 창녀들의 집으로 떼지어 모였다. 그들은 잘 먹인 원기 왕성한 말이어서 서로 이웃의 아내를 향해 소리를 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서하시려고 해도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첫째, 어떤 죄를 저질렀대요? 네 자녀들이 나를 저버렸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대요. 자녀들이 떠났대요. 자녀들이 누굴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떠났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구체적인 죄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삶이 간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삶이 간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떠난 겁니다. 여기 부모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인데 언어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간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난 자녀들은 잘 사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떠나서 결국 어딘가에 매달리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가슴 아프다고 제일 먼저 오늘 말씀하신 죄가 바로 자녀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배불리 먹였더니 간음했고 창녀들의 집으로 떼지어 모였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가요? 여러분이 배고플 때 채워주시고 또는 우리 시험 부분 또는 승진 부분, 사업 부분 이런 것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채워주시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필요를 채워주시기는 하나 필요를 채우시는 게 그분의 본래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헌국회 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시작한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유례없는 역사에 사례 없는 그런 아주 물질적인 풍요를 크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역사가 또 있습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리고 있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과 함께 같이 온 소중한 가치들이 있어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런 소중한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세상의 국가들 한번 잘 보세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어떤 사상 종교를 받아들여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속신앙이 판을 치는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만 봐도 알죠. 예? 우리 조선시대까지 보면 알아요. 불교 받아들인 나라 중에 정말 잘 사는 선진국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받아들인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그나마도 석유 팔아서 살 수 있는 일부 국가가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부의 편중과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거긴 사람 살 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받아들인 나라는 공산주의가 사실 종교인데요. 공산주의 받아들여서 잘 사는 나라가 있나요? 공산주의 전 단계인 사회주의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도 이 한반도 남쪽에는 다행히 기독교가 살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니까 매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처음엔 월세 살다가 그 다음에 전세 살다가 그러다 나중에 작기는 해도 집도 장만하게 되고 또 애들 대학도 보내고 뭐 그러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도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잘 살게 해놨더니 간음이나 하고 창녀들의 집으로 몰려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잘 먹여놨더니 8절에 보세요. 원기왕성한 말이 되어서 그 에너지를 겨우 이웃의 아내를 향해 소리를 내는데 썼다는 거예요. 발정난 말처럼 배우자 아닌 사람에게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은요. 영적인 문란과 육적인 문란을 모두 말하는 건데요. 제가 좀 시작하면서 아까 서약할 때 제가 사실 망설이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아까 눈빛들을 다 봤습니다. 제가 쭉 설명드리고 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먼저 당황스러운 그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들은 육체적으로도 음란해질 수밖에 없고 육체적으로 음란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음란해서 하나님만 따라가기 힘들어요.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은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은 항상 함께 가는데요. 그런 원리는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사실 뭐 현실을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서약하신 거 꼭 지키시기 바라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음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이렇게까지 아멘 소리가 적은 건 처음이에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음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잘 살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괜한 죄책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웃의 아내를 향해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나의 배우자 아니면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이걸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10계명의 제7계명이 뭔지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 남녀간의 성결함에 있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건설하며 보존,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예술 분야에 아주 각 분야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다가 음행의 문제로, 음란의 문제로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텔레비전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왜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아도 요즘에는 세상이 먼저 칩니다. 어렵게 쌓아서, 여러분 쌓아나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가서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면은 특별히 음행의 문제는 빨리 확실하게 지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언젠가 그렇게 하시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사는 길이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에 빠진 사람들은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아십니까? 여러 사람과 아주 음탕한 그런 관계를 갖는 사람들 여러분 건강이 아주 나빠요. 빨리 죽어요. 얼굴에도 티가 나요. 얼굴이 곱지 않아요. 음란한 분들은 못생겼어. 그건 느낌으로 알아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추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인데요. 음란의 영이 얼마나 사람을 처절하게 파괴하는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이전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부터 잘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왜 이게 자꾸 강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나의 음란을 내 자식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그걸 버려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 그들에게 보여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교육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먼저 좀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성을 더러운 것으로 바꿔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자신의 아내, 또 자매님들은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주 아름다운 성을 경험하세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혹시라도 찔리는 그런 게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버리시면 되고요.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말 나의 배우자에게만 충실하고 순결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부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배우자에게 순결한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과 이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는 2배가 아니라 10배, 100배가 돼요. 사역을 그래서 혼자 못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같이 지지하고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저도 이 교회 같이 이렇게 섬기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경험을 계속 합니다. 부부가 연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부으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험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지나 광복이 되어서도 그저 가난하게만 했던 나라가 전 세계가 놀랄 만큼 괄목할 성장을 했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을 이제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모두 잊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세요. 예,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해 주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영생 주셨잖아요. 다시 살고 싶은 소망 주셨잖아요. 가만히 놓아두면 사회에서도 도태될 뻔한 우리 인생이었는데 건져 주셨잖아요. 우울감 씻어 주셨잖아요. 수치심 제거해 주셨잖아요. 뭘 더 바래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가 크지 않으면 사실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실망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에도 실망하실까봐 걱정입니다. 9절 읽을게요. 이런 일들로 인해 내가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런 민족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회개하지 않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실 한 침략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포도밭에 가서 파괴하라. 그러나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말고 가지들만 꺾어라.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실 어떤 나라 군대에 명령하시는 건데요. 아마도 바벨론 군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도밭을 지금 파괴하라고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은요, 그 주변이 다 포도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밭은 이스라엘 농업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도밭을 파괴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 어때요? 마음을 가장 빨리 무너지게 합니다. 예? 우리가 그 정도로 약해요. 예? 직업을 잃거나 크게 재정적인 손실을 잃게 되면 심리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참 쓸쓸한 게요. 그의 포도밭을 파괴하라고 하시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다 그들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말고 가지들만 꺾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뿌리째 뽑지는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만 꺾으면 열매는 사라지지만 그래도 살기는 하죠. 그래서 접붙이기라도 할 수 있도록 꺾어진 곳에서 새순이 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말라고 침략자에게 지금 주문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근본 목적은 죽이는 것, 없애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건 말 그대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사는 길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고 있다 보면은 앞뒤로 심판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가운데 그래도 한 번 더 돌아오라고 하시고 다 파괴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신실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속이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칼이나 기근도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심각하게 신실하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서 애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계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래요.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아서,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재앙도 자신들에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칼이나 기근을 겪지 않을 거래요. 요즘에 그 인터넷 보면은 정신승리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정신승리?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자들은 정말로 엄청난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정신승리는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줬겠죠.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설교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니 그러한 일은 그들이나 당할 것이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보면 13절의 그 예언자들은 분명히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설교자들이에요. 근데 예언자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자들은 바람이래요. 그 부는 바람 있죠? 바람이래요. 이게 얼마나 웃긴 표현이냐면요. 바람을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루아흐. 예. 근데 루아흐라는 그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영이란 뜻이 돼요. 영, 스피릿, 영. 성령 할 때 영. 그러니까 원래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루아흐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냥 루아흐, 바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허한 바람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허한 바람을. 허풍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설교, 허풍일 뿐인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가 거짓 설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서 이 문맥에서 말하는 거짓 설교는 분명히 상황이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가 없고 오직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일하려고 하세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 백성이 이런 말을 했으니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내가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어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뜻인데요, 아주 매우 전투적인 호칭입니다. 주로 심판하실 때 쓰는 용어예요. 만군의 여호와, 가장 많이 이 말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이 이사야서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내가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은 나무로 만들어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여기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이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이 불이 되어서 나무 토막에 불과한 백성을 삼켜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15절부터 그 다음 그 3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삼킬 그 침략자에 대해서 묘사해 주시는데요. 침략자는 지금 먼 곳에서 오는 한 민족으로 표현이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보라,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내게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강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은 모두 강한 용사다.
그들은 내 추수와 내 양식을 먹어치우고 내 아들들과 딸들을 먹어치우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어치우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어치울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의지하는 요새화된 성읍들을 칼로 파괴실 것이다. 15절에 보시면 그 침략자들은 강하고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다른 언어를 쓴대요. 16절에는 그들의 화살통이 열린 무덤 같대요. 이스라엘이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침략자들을 지금 보내서 징계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들의 화살통이 열린 무덤 같대요. 이거는 그들의 화살통이 시체를 받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무덤 같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인데요. 그들은 강한 용사이고 전투력도 최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에는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추수와 양식, 자식들, 가축들, 유실수들을 모두 먹어치울 거래요. 침략자들이 먹어치울 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과 자랑을 가져다 주었던 것들이고 그만큼 지켜내고 싶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모두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참 그 공포스러운 그런 말들인데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또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의 상황에서 아주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가 18절 보세요. 18절에 그러나 그때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벌써 세 번째 이러세요. 정말 또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으실 거래요. 지금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으신대요. 지금 예레미야서라는 이 책이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거란 말이에요. 반역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면서도 계속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지금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러신데 우리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자신들이 그런 일을 당해야 됐는지 이유를 막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좀 답답한 질문을 하는데요. 19절 보세요.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는가라고 너희 백성이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가 이제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셨는가 라고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묻는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거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가 이제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여기 너희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지금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방신들을 데려다가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방을 간음하는 데 사용한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간음하기를 즐긴다면 이제는 내 방에서 나가라. 타국으로 끌려가서 그렇게도 좋아하던 우상숭배 실컷 하거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기서 이방신들을 섬긴 죄로 인해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누굴 섬기게 된대요? 이방 사람을 섬기게 된대요. 여기에 또 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잘못된 신을 섬기다 보면,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잘못된 신을 계속 섬기게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을 섬기는 악한 사람 아래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야곱의 집에 선언하고 유다에 선포하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백성아,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더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백성이래요. 그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에게 21절 끝에서 들으라 하고 말해야 되는 이 슬픈 현실을 보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지금 그건 좀 제가 한 말입니다. 마음을 열지를 않고 듣지를 않고 살려내려고 하는 말씀인데 그거를 듣지를 않아요. 그동안 못 듣던 거를 좀 여기 들으라 하면 이때 그 심판의 메시지는 들을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건요, 관계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들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녁에 또 잠들기 전에 하루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데요. 이건 뭐 이스라엘 같이 보이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너희는 떨리지 않느냐? 내가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었으니 영원한 경계가 돼 바다가 그것을 넘을 수 없다. 파도가 뛰노라도 그것을 이길 수 없고 으르렁거려도 그것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미 반항하고 떠나가 버렸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추수 시기를 정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자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자기의 그 일천한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죠. 매형 실수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자신이 그걸 또 책임져 보겠다고 또 하면서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가 목숨도 끊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래요. 바다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있죠. 여러분 바다의 경계가 변합니까? 성난 파도가 그거를 넘어가려고 해도 다시 또 그 자리로 또 돌아가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분명히 여기 쓰나미인데 쓰나미 지금 그러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쓰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번 크게 일탈하기도 하지만 결국 쓰나미 끝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또 2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생산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렇게 큰데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반항했고 떠났고 경외함이 없었어요. 24절 끝에 보면요. 심지어 경외해야 할 마음으로도 말하지 않았대요. 경외를. 22절로 다시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너희는 떨리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도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너희에겐 조금도 없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경외가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서 피조물인 만들어진 존재 우리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짧게 말하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거는 공포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그 크신 분 아래에서 작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절대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를 모를 때 그게 교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앞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잠언의 1장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그랬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그걸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또 9장으로 가보세요.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은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래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 지식의 초점은 자신을 포함한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국사도 하고 이랬지만 그런 모든 지식들의 그 가장 밑에 베이스, 그 기반, 기초, 초점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지혜는 그 지식을 우리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그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명확한 인식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잠언 10장으로 가보세요.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이 길겠으나 악인의 연수는 짧을 것이다. 오래 살고 싶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잠언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9절에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그랬죠. 이게 뭔 뜻이냐면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매양 상처 주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삶이 얼마나 사회를 피폐시키는지 아시겠어요? 14장으로 가보세요. 잠언 14장에 26절과 27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강한 믿음이 있고, 그건 뭔 뜻이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강한 믿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신뢰 있죠.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외함이 여러분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거예요. 또 거기 계속 보시면 14장 26절에 강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그랬는데 자녀들도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 16장 6절에요. 16장 6절에는 또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2장 4절에요. 22장 4절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뭐를 얻게 된대요? 부와 명예와 생명을 다 얻게 된대잖아요. 뭐 이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 올바로 사는 방법은 처음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합니다. 진짜 마지막. 잠언의 23장으로 가보세요. 잠언 23장 17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네. 참으로 이상한 거는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다의 경계도 정하시고 비도 내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 이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은 강제로 딱 잡아서 돌려놓지 않으실까요? 지금 계속 너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딱 잡아서 돌리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의문 안 생기셨으세요? 지금 예레미야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또 저랑 또 같이 하면서 계속 지금 대신 또 욕을 많이 먹고 계시는데,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확 돌려놓지 않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확 나를 그냥 확 돌리지 않으셨을까? 일단은요, 많이 돌려놓으신 게 그거고요. 근데 정말 왜 확 돌리지 않으실까?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강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독재자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벌 받을까봐 억지로, 또 표정 연기하며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것이라도 받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찬양, 어쩔 수 없이 하는 예배, 어쩔 수 없이 하는 헌금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서 28절에서는 영적인 몰락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일단 예레미야서 다시 가셔서 예레미야서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너희에게서 좋은 것들을 빼앗았다.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뭐를 빼앗았대요? 불법이 이런 일을 물리쳤고
죄가 좋은 것을 빼앗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가 좋은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럼 좋은 것들 가지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죄가 좋은 것들을 빼앗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는 좋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참으라고 하시니까 참아야겠다. 이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죄는 나쁜 겁니다. 우리를 망쳐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 왜 그 위험한 걸 가지고 있냐? 빨리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는 죄만의 유익이 있다. 뭐 쾌락도 있고 뭐 좋지만은 그래도 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한번 버려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나쁜 거예요. 죄는 우리를 망쳐요.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빼앗아 간 거예요. 우리에게서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서 어떤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갔었는지 한번 반추 한번 해보세요.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새 잡는 사냥꾼처럼 매복하고서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구나. 새로 가득한 새장처럼 그들의 집은 속임수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크게 되고 부유해졌고 살이 찌고 윤이 났다. 그들은 사악한 행위의 한계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고아의 권익을 변호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지 않는다. 참 많은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죠. 예. 개인이 영적으로 몰락하면 질병이 생깁니다. 근데 사회가 영적으로 몰락하면 부패하게 돼요. 영적으로 또 몰락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있는데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몰락한 사회에서는 반드시 착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뺏는 것, 착취. 세상의 구조를 뺏고 뺏기는 관계, 이 착취로 파악하는 사회주의적인 사고에서는 그 착취를 없애기 위해서 노동자와 농민이 계급투쟁을 해야 한다고 외치지만은 그렇게 투쟁을 해서 결과로 계급 해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나라가 역사에 있어요? 없지요. 오히려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를 착취하는 더 큰 부작용만 나타났습니다. 사회에서 착취를 없애려면은 누군가 누구 거를 뺏는 걸 없애려면 사회에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산주의 체제는 당연히 착취를 없애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해서 착취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를 없애겠다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는데요. 공산주의 쪽에서 하고 있는 공동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소득이 높은 자와 큰 기업에게 세금을 할증을 해서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도 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공동농장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모두 사회의 생산 동력을 끊어놓기 때문에 금방은 공평해 보이는 어떤 느낌이 있지만은 결국엔 아무도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는 게을러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강제적으로 이 사람 걸 뺏어서 이쪽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리거든요. 가장 좋은 사회의 모습은요. 그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예요.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확실히 보장되면서도 그거를 자신이 독식하지 않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발성이 행복한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부 문화가 풍성하고 그것을 중개하는 단체가 능력 있고 투명할 때 사회의 많은 부분이 밝아질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가서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누구랑 나눠 가질까?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늘 뭔가를 나눠 가. 빵이 하나가 들어와도 누구랑 나눠 먹을까? 그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와도 어디에 보낼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지면 그 사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지금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유한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 거를 절대 나누려고 하지 않고 흡혈귀처럼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생각이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소유가 인정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인정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나 혼자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뭐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고 자신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던 어느 순간에 언제든지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밝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여야 해요? 교회여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다른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하고 불공드리고 향 피우면 세속적인 복 받는다는 것이나 가르치고 심지어는 헌금을 투자하면 11조를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나는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나 가르친다면 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좀 전에 보신 그 사도행전 2장 45절처럼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이 모습이 교회에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지 어디서 시작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해보세요. 왜 내 거를 건드리냐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씀은 그렇지만은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나누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혹시라도 묻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그런 분들을 한 분도 못 본 거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서 한 번도 생활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많은 크리스천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그렇게 나누면서 살고 있어요. 이미 교회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미담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에서만 나오지 않을 뿐인 거예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으로 볼 때, 수적으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부패했을 때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가르쳐야 세상이 풍요로우면서도 빈부격차 없이 쪼들리며 사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데 교회가 엉뚱한 것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문제 많다고 얘기하는 자본주의 체제나 또는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체제나 다 사람들이 만든 체제이고 다 허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 뭐가 더 유리한가를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채택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다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먼저 교회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이나 부추기고 오히려 나회복 하다가 이기적인 신앙에 이끌고 있다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또는 거꾸로 가진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식의 사고도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결국 교회도 죽고 사회도 죽는 겁니다.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나 자신이 이런 민족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했을 때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처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의 부패에 경종을 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이 땅에 퍼부어야만 하는 게 교회인데, 만약에 그런 교회가 만약 거짓말만 하고 있다면 그 땅에는, 그 민족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회가 타락을 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마지막 말씀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31절 보시면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스렸대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거짓 예언은 사형에 처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걸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왜곡해서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누구의 권위를 다스렸대요?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스렸대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인데 자신의 권위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그 자리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신의 권위로 백성을 이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부패했어도 교회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들의 신앙적 양심이 없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절망뿐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31절 첫 문장의 그 끝부분인데요. 보세요.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그것을 좋아한대요. 이게 더 충격인 거예요. 좋대요 또. 왜 거짓 가르침을 더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이래요. 아, 이 날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라는 걸 머리로 깨달은 날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통한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더 이상의 회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단의 가르침이 좋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공동체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면서 좋은 것들이잖아요. 기도, 공동체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한 주가 지나고 또 지나면서 결코 죄에 대한 그 원색적인 설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그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저도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약간씩은 자극을 하지만 결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화나셨거든요. 또 성도들 떠나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치리도 하지 못하고, 치리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혼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치리가 없어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술 취하고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못 본 척해요. 다들 성인이어서 아무도 그 사람을 혼내줄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혼내지 않으면 혼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너무 착한가? 이렇게 다들 침묵하고 있죠. 교회의 분위기가 이러면요, 즉 그 부도덕하고 불의한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해주면 성도들은 또 그걸 좋아하라 하면서 그렇게 박수치고 웃다가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다음 주가 지나고 또 지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펴보세요.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에도 아주 긴데 거기서 14절까지만 읽고 마는 거예요. 28장 14절까지 읽고 마는 거예요. 설교도 대부분 여기까지 하고 말아요. 암송도 딱 14절까지만 합니다. 15절은 암송을 하질 않아요.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은 복에 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끝에 68절까지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인데요. 순종의 복의 내용은 겨우 14절인데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내용은 그 3배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써놓으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그냥 주고 싶어 하세요. 아십니까? 복은 그냥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이러이러해야 복 주시겠다고 거기 조금 써놓으셨지만은 그냥 쓰신 거예요. 그냥 그 외에도 엄청난 복을 퍼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등 돌리는 게 결국 얼마나 너를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당해보지 않고 지금 미리 말씀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통해서 선포되는 심판의 내용이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던 것들이에요. 이걸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지금 다 읽으실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몇 개만 보겠습니다. 28장에요. 신명기 28장에 47절, 48절 읽어보세요. 내가 번창하는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기에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심각한 가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시는 그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분이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까지 내 목에 멍에를 씌울 것이다. 잘 살게 해줬더니 그저 흥청망청하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다시 배고픔과 심각한 가난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저주예요. 거의 예레미야서랑 비슷하지만은 그 다음에 5절은 진짜 예레미야서 읽는 것 같아요. 49절부터 53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보내실 것이다. 그 민족은 하늘에 활개치는 독수리 같고 그 언어는 내가 알지 못할 것이며 그 모습은 험악해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격하며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일이 없다. 그들이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 가축의 새끼들과 내 땅의 수확물들을 집어 삼킬 것이니 그들은 내가 황폐화될 때까지 곡식이나 세포두주나 기름이나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나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을 내게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높은 성벽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 땅 전역의 모든 성들을 포위할 것이다.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 전역의 모든 성들을 애워쌀 것이다. 내 원수가 포위하는 동안 내가 겪는 그 고통으로 인해 너는 내 몸에서 난 것,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예레미야서에서 거짓 설교자들이 거짓 설교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계의 말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 복 받을 것이다라는 말만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틀 전 새벽에 갑자기 누가 막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또 기도하시라는 건 줄 알고 또 일어나는데요. 그리고는 신명기 28장 좀 전에 이 말씀들을 1절부터 68절 끝까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읽게 하셨어요. 가슴이 먹먹하면서 찢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주님 제발요,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통 때는 큰 의미도 두지 않고 넘어갔던 신명기 그 28장 24절이 저한테 너무 아프게 읽히는 거예요.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24절. 여호와께서 네 나라에 비 대신 모래흙과 먼지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예전에는 하늘에서 황사가 온다고 하더니 지금 모래흙으로 골치 아프게 하더니 요즘엔 뭐 왔대요? 미세먼지 왔다고 하면서 먼지라는 게 또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죠. 28장 24절에 모래흙과 먼지를 보내실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걸 읽으면서 아니겠지 하면서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하는 그 말씀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한 신학교는 동성애 옹호자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한 신학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서 그 신학교를 세운 그 교단에서도 가슴을 치면서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자신들을 한심해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대형교회 세습 문제로 떠들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법 어기고 세습하는 것도 나쁘지만 세습한다고 하면 그 자리가 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왜 네가 아버지 목사 자리에 들어가냐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 세습한다고 하면 누가 난리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세습을 문제 삼는 거냐고요. 가장 정상적인 상황은 뭐예요?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이 교회를 네가 한번 맡아볼래? 그러면서 이제 대형 교회를 떠넘기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아들 목사가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사양해야 되고 그런데도 아들 목사가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유 어떡해요. 그 힘든 자리를 그 영적 공격 많고 늘 근신해야 되는 그 어려운 자리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왜 못 피하셨어요? 이러면서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가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잃기 싫은 사람도 그 자리에 아들이 청빙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 자리가 그저 세상 권력 같고 고액 연봉 자리 같으니까 나는 하겠다. 네가 왜 그 자리에 들어가냐? 이러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싸움 났을 때 제 의견을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난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또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또 마침 잘 됐다 싶으면서 교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결국 교회를 죽이려는 세상의 방송이 득달같이 또 달려들어서 그 교회를 대표로 해서 전체 교회를 완전히 난자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또 여성단체라고 하는 것들은 나와서 낙태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질 않나? 또 어제 보니까 뭐 가슴을 자유롭게 드러내달라고 하질 않나? 진짜 말세입니다. 말세예요. 여러분 통합사회라는 과목 아세요? 아십니까? 올해 2018년 고등학교 1학년이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과목이 바로 통합사회입니다. 단위수가 높아서 아주 주요한 과목이 되었는데 그런 교과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와 기업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그런 책이에요. 노동권과 분배 정의의 최우선을 운운을 하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분노의 감정으로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미워하라. 이런 분노를 부추기는 그런 책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치 공산당 인문교재와 같은 그런 책들을 애들이 이제 1학년부터 지금 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수능에 들어가지 않고 내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외워야 돼요.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 외우고 있다가 생산 없이 분배만 하려는 허무맹랑한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고 어떻게든 성실하게 잘 살게 된 사람들 욕하다가 그거 좀 한번 좀 뺏어 먹어보려는 그런 삶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정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회가 부패했어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의 씨앗들이 점점 번성해 갈 때 우리 사회도 점점 아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도 저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얼굴을 바위처럼 붓게 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그 마지막 문장 보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스스로 만족하는 죄인들아, 도대체 너희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 애통한 질문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답변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